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의 시작이 그 끝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고 그 끝점에 이르자 새로운 시작으로 역사의 바통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2024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해가 바뀔 때마다 400m 계주를 떠올리곤 합니다. 첫 번째 주자가 전력으로 질주하여 자신이 도달해야 할 끝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결승점이 아니라 두 번째 주자의 시작점이죠. 그렇게 세 번째 주자를 거쳐서 네 번째 주자에게 바통이 넘겨져야 비로소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고 해서 모두 결승점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전달하지 못하면 1등으로 들어왔다 해도 실격 처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속도가 처지고 도중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 바통을 넘겨주면 꼴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실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돌고 도는 무한의 시간 같지만 언젠가 마지막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1등으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1등보다 중요한 것,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히 뛴다고 해서 성공적인 결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1등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바통을 놓치면 열심히 달려도 실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통을 쥔 사람에게는 영광의 결승점이 다가옵니다. 세상은 결승점의 가치를 두기보다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에 훨씬 큰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1등에게만 금메달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선수들의 땀과 노력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비록 1등은 하지 못했지만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선수였음을 그들이 달렸던 피땀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승점을 향해 잘 달리다가도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피가 흐르기도 하고 맞바람이 불어와서 힘겨운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바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눈물바람으로 애쓰는 그들의 역사가 성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난해에 세웠던 계획은 여러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 아니 여러분이 걸어온 지난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의 계획과 예상대로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소망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상해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상 선수들이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선수보다 느리고 싶어서 느린 것이 아니죠. 예상치 못한 몸싸움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날의 컨디션 때문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인생에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재정이 무너지고 일터에 변화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계획 속에 없었던 일들이죠. 예상치 못한 길목에서 날벼락처럼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일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그것이 유익으로 찾아온다면 그것이 주는 감동과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것이 나에게 은혜로 찾아왔다면 큰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고백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옆에 2명의 죄인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죄인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자 다른 죄인이 예수님을 비방한 죄인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2 죄인에게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이제 곧 사망이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러나 형 집행을 정지하고 살려주라는 예상치 못한 왕의 명령이 있다면 그들은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흉악범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그들이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형 집행 명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죠. 2 죄인이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들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의 예상대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죄인에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명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집에서 손님들에게 낼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수치로 여겨지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비어있는 6개의 항아리에 무엇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잔치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죠? 네. 주스?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 그런데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세상의 예상대로라면 물로 채운 항아리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물을 채웠으니 물이 나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 하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저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뿐이죠. 아마 하인들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설마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다가 손님 대접하라는 것은 아니겠지. 만약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곤경에 처할 텐데 이것이 상식적인 세상의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하인들의 잘못이 아니었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혼인집 주인의 잘못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하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예상치 못한 기적으로 바뀌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회장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이렇게 신랑을 칭찬하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상치 못한 그 돌발 상황이 비난과 수치로 끝날 수 있었던 혼인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아직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닦아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여인들의 예상대로라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 속에 있어야 했고 그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예상이 빗나가죠. 무덤의 입구는 활짝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로 여인들이 뭐 했다? 근심을 하더라. 그런데 천사가 또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속에 있었다면 여인들이 근심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목적은 준비해간 향품으로 예수님 시신을 닦아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시신만 없어지지 아니하고 거기 있다면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니 그게 시체가 사라진 일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여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이 황당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스럽고 복된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풍파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풍파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파가 없으면 흔들릴 일도 없겠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네요. 너무 자주 흔들려서 탈이에요, 저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견고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때, 새내기 때 저희 과에서 규모 있는 행사를 이렇게 주최를 했거든요. 다른 학교에 있는 같은 과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대규모 천막을 설치를 하는데 벌써 한 26년, 7년 전이니까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볍고 튼튼한 프레임이 없었잖아요. 천막 프레임이. 또 천막은 얼마나 무거운지 옛날 운동회에서나 볼 법한 그 하얀 천막 있죠. 무거운 거. 그거를 이렇게 쳤습니다. 천막을 세우기 전에 선배들이 기다란 무거운 쇠봉을 땅에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천막이 대형 천막이라 엄청 무거웠기 때문에 그것을 또 깊이 박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또 무른 땅에다 박으면 안 돼요. 단단한 땅에다 박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다 요령이 있더라고요. 봉이 기니까 한 2m 되니까요. 위에서 망치로 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땅에다 작은 홈을 파서 계속 이렇게 내리 찍는 거예요. 내리 찍어요. 그러면 땅에 한 5cm 정도 이렇게 파여요. 깊이로 5cm 깊이로 파여요. 그럼 거기다가 봉을 꽂아놓고는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막 흔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니까 땅이 파입니다. 점점 깊이 파입니다. 땅이 깊이 파이니까 쇠봉이 견고하게 박힙니다.
견고하게 박히니까 천막이 무너지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 흔들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흔들릴수록 깊이 뿌리 박혀서 견고해지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천막, 성전,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야 목대가 굵어지죠. 목대가 굵어야 나무가 높이 자라도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풍파 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잔바람에도 퍽퍽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믿음이 견고하게 박히지 않아서 미풍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주님이 흔드시는 은혜의 손짓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견고함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인간의 다짐과 애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죠. 그렇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집니다. 63빌딩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흔들려야 견고해집니다. 흔들려야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려 본 사람이 강한 바람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림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니 나는 흔들려도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이 흔들림이 세워갈 견고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400m 계주 선수들이 전력으로 질주하는 그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황에서, 또한 어깨가 부딪히고 팔꿈치가 날아오는 그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다음 주자의 손에 바통을 내리꽂아야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 예상치 못한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바통을 놓치지 않고 신앙의 중심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견고함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며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바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에서 여호와를 버렸죠. 그래서 어떤 징계가 내려져요? 하나님이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찢어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십니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남유다, 이렇게 분열됐어요.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범죄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가증한 풍속들을 다 따라 행한 거예요. 이제 그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죄 가운데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자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고 그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예상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4절에는 전혀 뜻밖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예상 밖이죠. 4절의 시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아비암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암이 속한 그 다윗 왕조를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즉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 즉 아비암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 즉 다윗의 왕조를, 그리고 교회를, 성도를
견고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비암의 아들 아사였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아들을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5장에는요, 그 아사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늙음하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오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의 누구를 의지했죠? 베나닷을 의지했잖아요. 그것을 비판하는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또 사람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병에 걸려서 위독하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아사를 세워서 아비암의 뒤를 잇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단 말이죠.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따위 사람이었던 거예요. 늙음하게 아사는. 그러니까 아사라는 걸출한 인물을 세우셔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유다 왕조를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었다. 너희 인간은 이렇게 뼛속까지 죄인인데 내가 그러한 너희를 세워서 유다 왕조를 중단시키지 않고 견고하게 하는 이유는 다윗과 맺은 내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견고함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에게서 나오는 가능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죄인된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바통의 실체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 언약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자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실 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본문 4절에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했다는 이 말씀에서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 5장에서 쓰였습니다. 무엇으로 쓰였을까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으로 쓰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자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에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시면서 가시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12회 혈루증 여인으로 앓던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꽤 오랜 시간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세요.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이로. 내 딸이 죽어가는데.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 다행이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내 딸 고쳐주실 거야. 그게 예상 시나리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한시가 바쁜 상황에서 혈루병 여인이 두둥하고 등장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상당한 시간을 그 여인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달이 나죠. 마가복음 5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도 무슨 할 말이 남았는지, 그죠? 혈루증 여인과 말씀을 나누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옵니다. 청천벽력 아닙니까? 야이로의 예상 시나리오는 나이 든 회당장인 내가
새파랗게 젊은 청년 예수에게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부탁했으니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우리 집으로 가서 딸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마치 의도한 것처럼 오랜 시간을 지체하시더니 야이로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야이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없나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지금 딸이 죽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이제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내 기대도, 내 계획도, 내 예상 시나리오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믿기만 하라.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 믿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다 하는 거예요.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갈 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 계획이 산산조각 났을 그때 주님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더라 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여기는 그 통곡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예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누가 세우세요? 예수께서 세우세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야이로의 계획과 그의 시나리오대로 소녀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몇 살이더라? 12살이더라. 유대에서 여자가 12살이면 신부가 될 수 있는 나이더라.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사건은 인간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자를 예수께서 당신의 신부로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우리 여러 번 나눴습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기서 소녀라는 뜻인데 아람어 델리타라는 말을 이렇게 음역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테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 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쿰은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굼, 세우는 것은 어린 양 예수께서 세우신다.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너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를 예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일으켜 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린 양 예수 곁에 죽었던 아이가 신부로 일어서게 되더라. 그런가 하면 혈루병 여인은 몇 년 동안 혈루증 앓았습니까, 여러분? 12해 동안. 아사왕이 병에 걸리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 의원들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혈루증 여인도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진 것을 다 낭비했어요. 허비했어요. 여기서 낭비하다, 허비하다는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 다 갖다가 낭비한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더 깊어졌어요.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없었던 12년의 세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계획으로 내 시나리오대로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됐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붙들었더니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셔서 구원을 선언해 주시더라. 당신의 신부로 견고케 세워주시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우리를 흔들지만 주님은 풍랑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은 절망이 아니에요. 목이 말라야 물의 귀함을 알고 배가 고파봐야 양식의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을 찾게 되고 아픔이 있어야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의 기대를 충족하는 삶, 내가 그리던 예상대로 사라지는 삶,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결승점에서 내밀 바통이 들려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통이 들려있다면, 예수가 견고한 기둥으로 박혀 있다면 예상치 못한 그 자리가 절망과 한숨과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라는 바통을 놓치지 않고 2024년 한 해도,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은혜와 감격으로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견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